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국이 우리나라의 정세는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주변에 있는 세계의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모두가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에게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폭탄과 막 그런 두려움보다 뭡니까? 기름값.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려가지고 다니는 게 영 불편하네요 요새. 그죠? 이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올 때가 됐어. 그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아주 석연치 않은 그런 예언들을 막 하고, 마음에도, 제 마음속에도 그래,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건가? 차라리 빨리 오시지. 지금 우리 일 많은데, 지금 막 교회도 옮겨야 되고 막 많은데, 그냥 지금 빨리 오시면은 이런 거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다 힘드신 분들이에요. 지금 빨리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주님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사실은 주님이 그때가 올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이 올 것인 것을. 그런데 그 시기와 그 시간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마태복음 우리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모르나니. 아멘. 우리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언제 그때가 될지 주님께서 꼭 집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2000년도까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은 그냥 1000년, 한 2000년에 살았던 사람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2000년 이후에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 맘대로 살았겠죠. 오시는 거 젖대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있다면 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여러분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함부로 이런 얘기 꺼내기 좀 그렇지만은, 시한부에 시간이 딱 정해지면은요, 오히려 더 딱 계획적일 것 같죠? 그렇던가요? 계획적이질 못해. 계획적일 수가 없어요. 5년이 정해지고 10년이 정해지면은, 그래 내가 딱 5년 많지만 1년 동안 뭐하고 2년 동안 뭐하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점점점 다가오는 시간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시간과 때를 모르는 건 우리에게 복이다 저주다. 어떻게 알았죠? 여기서 저주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더 분명한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날은 분명히 온다. 절대 변하지 않고 분명히 온다.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그 날이 오지 않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없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온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사는 게 낫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은 그때가 변함없이 분명히 온다.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임신해 보셨잖아요. 그죠? 임신할 때 대개는 기쁩니다. 그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이 가정에 하나의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신하면 기쁘긴 한데 뭐가 와요? 해산의 고통이 와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자연분만하신 분들, 이거 제가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하늘이 노래지고 몸이 막 찢겨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알아.
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차라리 모르면은 그때 경험하면 되는데, 아이고 지금 아가씨들 큰일 났다, 그죠? 네. 차라리 모르면 난데 알고 있으니까 아프대, 죽을 것 같대, 하늘이 노래진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다가와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렵다고 해서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 10개월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않고 산다? 배는 불렀는데 계속 그러고 산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분명히 임신한 여인에게는 해산의 날이 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날은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온다. 오늘 예시는 그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온다. 아무리 지금 편안하고 즐겁고 좋아도 오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은 분명히 온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날이, 주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느라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데 오늘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에 여기서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거,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린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신하여. 어쩌면은 그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몰라요. 이 헬라 원어를 풀어보면은 이 단어는 적절한 표현은 군인들이 경계를 쓰는 거예요. 군인들이 경계를.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에서는요, 잠을 자지만 다 자지 않아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 5분 대기조도 있고 경비를 서는 보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내무반에 있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비상사태가 되면은 이들 다 깨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없는 중에도 그 내무반에 누군가는 깨어서 그 내무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내무반 하나하나를, 그 안에 있는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깨워서 밖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몇 명 조를 짜서 5분 대기조, 군복 다 입고 그리고 지키고 딱 잠자다가 5분 안에 출동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5분 대기조예요. 여기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비상에 대비하는 경계태세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깨어 있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태세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냥 눈만 뻑뻑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래요. 이명훈 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저하고 같이 갔었나요? 중국에 탈북민들 때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탈북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어떤 것인가 한번 그려봤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가셨나요? 조식사람 같이 갔나요? 근데 그 탈북민들이 앉아서 전신갑주에 나오는 걸 다 그려봤어요. 뭐 진리의 띠, 뭐 구원의 투구 다 그렸는데 제가 보니까 틀린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호신경이에요. 여러분 호신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호신경이 뭘까요? 호신경 그리니까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그려놨고, 누군가는 호신경 그리니까 거울을 그려놨고 그래. 호신경 뭘까요? 심장을 가리고 있는, 가슴을 가리는 이런 갑옷 같은 거예요.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표현하면은 방탄조끼.
방탄조끼가 온몸을 다 입진 않잖아요, 그죠? 방탄조끼가 딱 가슴의 흉부를 가립니다. 딱 가리는. 근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갑옷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쉬운 질문하니까 지금 대답을 두려워서 안 하시는데, 갑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방탄조끼를 입으면은 밖에 보이게 입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입으래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입으래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은 드러나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자, 여기 두 사람 봐요. 표가 나잖아요. 표가 안 나요? 표가 나. 다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가 나잖아.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표가 안 나요? 사랑은 표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표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가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해, 표가 안 나요? 제가 송명희를 꼬실 때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온 시간과 온 정성을 다했거든요. 사랑이 표가 안 나요?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밥 묻나라도 물어봐. 그죠? 잠 잤나 물어봐요. 사랑은 표가 나요. 표가 안 나는 사랑은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사랑이 표가 안 난다도 여러분 눈빛, 저는 사실 눈빛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누가 대화할 때 눈빛을 많이 봐요. 눈에서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약간 좀 더하면은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정말 선하다. 물론 제가 틀릴 때도 많이 있지만 제가 눈을 보면서 많이 대화를 할 때마다 눈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화로 대화하면은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은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눈빛이 안 나오면 그건 거짓이에요. 두 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자, 내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표가 안 날 것 같아요? 믿음의 표가 분명히 납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표가 분명히 납니다. 표가 안 나요?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나와보려고 하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내려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붕어빵 전도든 뭐든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가식적이다? 아니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도 믿음도 표가 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든든하잖아요. 그죠? 방탄조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표가 안 나고 갑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표가 안 난다면은 내가 늘 두려울. 근데 내가 이걸 입고 있기 때문에 나가도 내가 총에 맞아도 칼에 맞아도 분명히 살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왜? 표가 나거든요. 이런 믿음과 사랑의 표가 분명하게 나시길 바래요.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표가 나도록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표가 나나 안 나나 이따 성경 공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표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사랑의 표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만약에 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반성하셔야 되고, 나는 과연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과연 사랑의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는 장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의 날이,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를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있는 날, 이건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준비해라? 믿음과 사랑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표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분명히 임해요. 여기서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만들어서 붙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붙이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의 흔적에 그 호심경, 저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만하게 방탄조끼를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분명히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는 거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9절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9절에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쓰는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래, 간단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돼.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 나가면은 여러분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합니다. 방탄조끼를 입진 않지만은 그의 버금가는 완전 군장을 하고 머리에 이걸 요새 뭐라고 하죠? 수진이야 뭐라고 하니? 방탄모 모자를 탁 쓴단 말이에요. 모자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탄조끼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좀 험악한 얘기로 손가락이 잘려지고 팔이 잘려져도 다리가 잘려져도 생명이 붙어 있으라고 이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이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자의적인 의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생명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이 호심경은 우리 행위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이 투구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를 대비해서 멸망의 때를 대비하면서 적군들이 여러분 이 모자를 쓰고 막 보호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것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들이 마귀들이 우리의 심장을 막 찌르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막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지 못하도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우리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행해야 될 것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방탄조끼를 입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당신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고 있는 자들도 깨어있는 자들도 똑같이 해요.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여기서 자는 자들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을 때 자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코마 상태 하면 생각나요? 코이마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는 자들이 아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할 때 그 자는 자들은 코이마오가 아니라 카디오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요 자지 말고 할 때 그 잠은
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어디에 취해 있지 않고 어둠에 쌓여 있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였는데, 오늘 이 깨어 있든지 자든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런 설명을 안 드리고 확실한 것만 딱 얘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작정하셨대요. 이거는 저는 결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의 문제. 그런 헬라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되고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막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너 나랑 함께 있어, 너 죽었어,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치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다 함께 품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이게 종말의 때거든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할 때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24장에 그때는 알지 못하고 막 얘기하시다가 25장에 딱 들어가면은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종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이건 가능하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좀 언급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종말론입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왜 종말론일까? 여러분, 그게 종말론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이겁니다. 주인이 거부입니다. 집을 비우고 타국에 오랜 시간 집을 비우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나눠주고 갑니다. 근데 달란트, 여러분 참고로 달란트가 뭐 화폐로 같이 하면 좀 복잡하지만은 한 1억쯤 생각해도 돼요. 누군가에는 5억을 맡기고, 누군가는 2억을 맡기고, 누군가는 1억을 맡긴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참 후한 주인이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이거 불안하다, 괜히 이거 하다가 까먹으면 주인한테 혼날 것 같아,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래 주인이 돌아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자 그래 너희들한테 맡겨놓은 5달란트 한번 계수를 한번 해보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 칭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입니다. 아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뭡니까? 제가 보는 가장 큰 복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 5달란트 남겼으니까 내가 5달란트 줄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독특한 거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작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 아무것도 못 남겼으니까 너 혼나야 돼,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26절 27절을 봅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 주인이 아멘. 자, 여기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왜 종말론이냐면은 바로 주님의 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이 뭐예요, 여러분? 너 아무것도 못 남겼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가 아니에요. 잘 보셨어요? 뭘로 혼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만약에 이 주인이 돈을 남기려면 여러분 이 설명이 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너의 이 돈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였다면은, 자 27절입니다.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저들에게는 저들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은요, 다른 의미라면 이거예요. 확실하게 돈을 남길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뭐 대출하는 그런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말이죠. 주인의 의도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나는 이유는 아무것도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 저는 이렇게 결론내려고 해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다.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나요? 꼭 결과가 좋을 수 있나요? 결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책망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책망은 뭐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가진 것,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쟤는 5개, 쟤는 왜 2개, 왜 난 하나예요? 난 안 해. 그게 악하고 게으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가지고는 있지만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가지고 맺게 하는 거지, 나무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름을 주고 갖고 나가는 거는 농부가 하는 일인 거고, 가지의 소임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포도나무 가지에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어때에는 좀 좋은 거 맺으시고 어떤 거는 조금 모자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 가지가 나쁘니까 책망하고, 물론 썩은 나무 가지는 잘라내버려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가지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이 나무 전체의 책임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결과가 중요해요. 이만큼 수확을 얻어야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물론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얼마 없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지 않는다고요. 결과는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표현은 깨어있든지 자든지의 표현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점까지 우리 행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충성된 종으로.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너무 강조를 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꼭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들을, 제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났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종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저 어둠에
갇혀버립니다. 다시 없어요.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끝나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갑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피차 서로,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옆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정리가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는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위로란 단어가 뭐였죠? 파라칼레오. 파라, 옆에서, 칼레오, 말해주다. 근데 권면이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해라. 자꾸 옆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불러주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래.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걸까요? 네 자랑하라 그럴까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럴까요? 아니겠죠. 지금 앞에 있던 이 설명들을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제가 요새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아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전혀 몰랐던 얘기들이에요? 그건 이제 진짜 새 가족이고, 신앙생활 한 몇 년쯤에 보면은 아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막 놀랍고 새로워. 그리고 막 감격해. 근데 거기에 너무 하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재미에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시고,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듣는 이유는요, 잊어먹지 말라고. 깨어서 있으라고요. 깨어서 있으라고. 옆에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 반별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사담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인데 자꾸 하래. 파라칼레오, 권면, 위로. 근데 여러분들의 자랑이나 내가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야. 물론 처음 들을 때 그래요? 근데 듣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여러분, 이 간증은요, 여러분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간증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그건 간증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는 간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자랑이 아니면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에서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건 결국에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누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서로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나누실 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들. 난 이렇게 깨달았어. 물론 잘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 그랬어요. 그 셋 중에 세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 모이면, 다섯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누군가 선생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다? 그때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고 위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핵심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위로 같아요. 파라칼레오. 자꾸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닌. 자, 하나는 이거예요. 덕을 세우래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본문에 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없어요. 그냥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준다는 건 서로를 좀 높여주는 거겠죠. 이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부산 내려와서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가봤네. 이 사직 야구장에 가면 난리 납니다. 막. 롯데자이언트 경기이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아주 난리가 나요. 지면은 졌다고 난리 나고 이기면 이겼다고 난리 나고.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요,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막 선수 한 명 나오면은 막 빵빵빵 때리고, 요즘은 막 각 선수별로 응원 노래를 만들었던데, 막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요새 스포츠에 관심이 제가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막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서울에 동대문 운동장에 가면은 고개하고 하면은 부산 상고 막 하잖아요. 난리 났어요. 막 그때 선수가 한 명이 딱 등장해요. 그럼 옆에서 막 저기서 막 제가 선수라고 생각하시고 김영진이 딱 나와서 저기서 김영진 잘한다 한마디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막 제일 절정은 이런 것 같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저 끝에 결승점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형진아 힘을 내, 형진아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스포츠 경기 보면은 막 지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때로는 어머니가 형진아 내가 지켜보고 있어.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이 저기서 꼭 처음부터 있으면 되는데 꼭 처음이 없어. 마지막 지고 있는데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응원해. 형진아 나 여기 있어 힘내. 그 한마디에 눈이 뒤집히고 막 경기가 역전돼 버려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와서 형진아 힘내 내가 응원할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누가 와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과, 요즘은 그걸로 안 된다더라고요. 힘내라 하려면 힘을 내라고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돈으로 해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를 세워주란 이야기는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내가 붙이고 구원의 툴을 쓰고, 아직 쓰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 입지 못한 친구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을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두가, 이거 우리 군대에서 완전군장이라고 하거든요. 전 부대가 완전군장을 딱 하고 전투에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건 남녀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남자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군대 가서 그 짬밥통에 밥 먹고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전우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자고 막 홀딱 벗고 목욕하고 이러면서 이미 우리는 전우애가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군대 친구들 만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뭔가 통하는 게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성도들이요, 한 교회의 교인들이 전우애로 똘똘똘 뭉쳐야 돼요.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톡을 썼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쓰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권면을 이야기해주고 믿음과 사랑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구원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이 친구가 준비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모두가 똑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괜찮아요. 아직 준비가 덜 돼도 괜찮아요.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의 그 방탄조끼를 입고 그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들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끝내도 되는데 아직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장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김영진이가 무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완전 군장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요 땅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준비의 기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가 준비되어서 그때가 딱 맞이했을 때 그냥 너무 기쁘게 야 너희들은 내 밥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